나니까 나는 난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난데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이 생각으로 이걸 나는 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똑같은 얘긴데 근데 그냥 이렇게 살짝 스치는데 이게 그대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똑같잖아. 나는 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똑같은 얘긴데. 그러니까 요즘엔 점점 뭐라 그러죠? 그냥 머리로 가려기보다 그냥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나다가 결국은 이게 진리고 이게 답이고 모든 게 그 하나로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계속 이렇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이 인도하네. 내가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길이 인도하고 진리가 인도하고 생명이 인도하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냥 떠오르네. 맞아요. 그냥 드러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힘 빼면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게 지식이 들어와야 참된 힘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 전에는 사실은 지식으로만 해도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이렇게 탁 왔을 때 한 번씩 왔을 때 그게 그대로 저는 이게 힘으로 오는 거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직관력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근데 그 방법을 어쩌면 지식으로 쓰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방법이 안 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마음이 와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게 나에게 힘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계속 예전의 방식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도 약간 이제 저한테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한번 들어오니까,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게 내가 그 틀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해보려니까 안 되는구나. 맞아. 진리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정말 심플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짜 심플하고 깨달음 자체도 되게 심플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되게 그 장난식으로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누군지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불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 내가 원래 하던 방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번 틀어봤다가 다시 꼬아봤다가 다시 여기에 머리도 따봤다가 머리 파마도 한번 해봤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상 잘 보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장식품이 너무 많았구나. 그쵸. 장식품이 많죠. 그 장식품을 조금 떼내야 사실 이거를 좀 이렇게 걷어내야지 이게 보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예요. 내 열등감,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자꾸 장식품으로 가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공부했거나 기존에 이렇게 깨달았던 방식도 어느 순간 보니까 장식품이 맞아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자주 보시면 깨달음이 되게 자주 와요. 얘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정말 걔들은 한 놈이 어저께 울면서 들어왔어요. 울먹거리면서 엄마! 그냥 코로나 때문에 부천 쪽은 난리가 나서 지금 애들이 성교원을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애기가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래서 제가 그 누구야 울지 마. 그리고 비타민 입에 하나 딱 넣어줬더니 눈물이 뚝 그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그 부모한테 가서 그랬어요. 너무 쉬운 여자라고. 이 여자는 비타민 뽀로로 비타민 한두 개 가지고 달랠 수 있는 여자라 했더니 빵 터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진짜 그렇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애들을. 그래서 이게 좀 뭔가를 좀 많이 걷어내는 게 필요해. 그렇죠. 맞아요. 걷어내는 게 필요하죠. 근데 또 그게 또 사고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진리로 곧바로 진리는 단순하고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 안 믿어. 안 믿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방편들을 쓴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기도를 뭐 며칠을 하면 네. 뭘 어떻게 하면 된다. 음. 이게 그냥 알려줘도 못 보니까 그 방편을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그러니까 달이 있으면 달을 보라고 그러는데 달은 안 보고 자꾸만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많은 방편들이 나오는데 그 방편을 열심히 해봐도 결국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왜 그 심플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마 이러는 거겠죠? 설마 그럴 수도 그렇게 있고. 단순할까?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일까요? 음. 심플한 걸 나는 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안 믿지? 혹은 왜 그럴까요? 선생님 생각하는 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생으로 보여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거죠. 우리 뭔가 복잡하고 뭔가 어려워 보일 때 그게 참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제가 그 저희 지역에 이제 부임하고 첫 번째 이제 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먹물을 많이 먹은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강의처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에 떠돌아다니던 데는 이제 학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는 이제 지금 제가 사역하는 곳은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고 제 또래인데도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 지역인 거예요. 딱 얘기를 해요. 막 어려운 단어 쓰고 영어 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라고 누구 하나 표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간단해요. 아이들은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그 맞아요. 동화. 벌거벗고 있는데 아무도 왕이 벌거벗고 지나가는데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한다는 왜? 거지. 왜냐면 착한 사람이 눈에만 보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벗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열린 것도 아니죠. 원래 그렇게 아무것도 알고 안 있는 입었는데 거죠.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깨달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내가 간단한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모른다는 게? 모른다는 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복잡하게 알아야지 조금 더 나아 보일 것 같아서. 누가 어떤 그런 이렇게 뭐 부흥사한테 네. 어떤 분이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그런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힘든 거죠. 왜냐면 그러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누구나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의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것도 다 의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쵸. 어떤 부분은 의심이 의심 많다.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 있는 거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 사람 모양 흉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령 받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스타일대로 해라. 그렇죠. 쉽게 표현을 하면 네 스타일대로 네가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진정성 있는 강의나 진정성 있는 연설이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저한테. 맞아요. 어려워요. 노력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뭐 노력은 할 수 있는데 노력하지 말라니까 더 힘들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계속 이랬는데 지금 선생님 말 들으면서 그냥 네 스타일로 하라고 이렇게 그렇죠. 풀어주면 오히려 저는 쉽게 그쵸. 들리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 스타일대로 살면서 네. 합시다요. 제가 오늘 또 답을 하나 얻었네요. 예, 1장 보시면서 선생님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제 단어, 그 문구를 봤거든요. 53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러나 다만 용기를 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쉬워 보여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삶의 여정 속에서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봤을 때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괜찮을 거야, 돈 없는 사람은 힘들 거야, 혹은 뭐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뭐 괜찮을 거야, 결혼 못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은 힘들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편견이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각 거죠. 사람마다 자기 삶의 무게가 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알겠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냥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십자가가 얇아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사실은 나한테는 너무 크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길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길 밑에 개똥이라도 안 밟으려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다 보면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내 삶의 무게가 좀 반감? 가벼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 침잠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 십자가가 무겁고 나의 삶의 여정이 무겁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 근데 각 사람에게는 자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다 그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무겁지만 누구나 다 가장 무거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반감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그 무거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눈을 바깥으로 돌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돌리는 게 사실 용기인 거죠. 다른 사람을 따라하라 혹은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도 힘들어. 그러나 저 사람도 힘들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했대요.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중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중간에 애매한 어정쩡한 이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중도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들은 나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가 되게 좋은 거라고 느끼잖아요. 우리 학교의 신학도 사실은 중간 신학이잖아요. 이쪽 완전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닌 우리는 중도 신학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했었잖아요. 어정쩡하게 중도에 서 있으면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선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항상 표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박미라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표현하는 것이 자기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는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84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비판에서 상처로 이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다. 놀라움을 느끼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왜지라는 질문 대신 즉각적으로 맞아. 난 안 돼 라고 책념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되게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거름망이 없이 받아들여요. 거름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치 기준인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 오늘 이제 좀 보니까는 뭐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는 살을 안 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거름망인 거예요. 지금 난 콜레스테롤도 괜찮고 혈압도 괜찮은데 언니 왜 그러시지? 이렇게 거름망인 거죠.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빼야 돼. 빼야 돼. 왜 빼도 아닌 거예요. 빼야 되는구나. 내가 뚱뚱해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죠. 확인 작업도 없고 질문 작업도 없고 거름망 작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읽었던 책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냐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살면 조금 더 내가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